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순회 설교들이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사도의 추천을 받았다, 뭐 어느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가 얼마나 권위 있는 설교자인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뭐 이러면서 수근수근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학벌이 되게 좋더라, 명문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 뭐 나는 어디 문화야 하는 인맥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배경하에 어떤 영향력하에 있는가, 자꾸만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키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사람에게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내 영향력을 굳이 말한다 그러면 너희들 아니냐,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된 너희들이 나의 편지고 나의 열매 아니겠느냐, 무슨 추천서를 얘기하느냐, 부모가 자식한테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부모라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논리겠죠.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추천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자 성어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유성룡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징비록 썼던 그런 유성룡도 이 말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서예 유성룡도 그 징비록에 보면 이 말이 나오고 그래요.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괴일루만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괴가 걸 괴자. 이건 뭐 한자를 모르니까 쓸 수도 없고 어떡하죠? 걸괴라는 거 이거 언제 쓰죠? 괴종시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괴종시계가 뭐예요? 이거 걸어놓는 시계. 알면 안다고 좀 표현을 해봐요. 괴종시계 알죠? 걸게. 걸어놓고 종치는 시계 있죠. 괴종. 궤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궤도. 이렇게 걸어놓고 지도나 이렇게 교환 걸어놓고. 요즘에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걸로 하지만 옛날 못 살던 시대에는요, 이렇게 종이에 한참 써가지고 궤도 쓴다 그랬어요. 찬송가도 궤도 넘겨가면서 했어요. 그런 게 있었거든. 걸괴자. 그러니까 괴일 하나에 걸라는 거예요. 하나에 걸고 누 할 때는 흘려보내다. 누수 뭐 이럴 때 루만 가지를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죠. 그죠? 괴일 하나의 모든 것을 걸고 뭘 걸겠어요? 목숨 걸고 그다음 누만 나머지 다 흘려보내라. 이걸 뭐 적용한다 그러면 필요한 것 하나만 얻으면 다 버려도 괜찮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죠.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괜찮아. 괴일 루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하나 붙들면 돼요. 그죠? 하나님 하나 붙들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저것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괴일, 그다음에 루만, 망가지 다 흘려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은 이게 가짜가 되면요, 이게 능력을 잃어버리면 붙들 게 많아져요. 그죠? 괴만이 돼요. 괴만. 망가지 붙들라 그러다가 루일 하나를 잃어버리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노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효과. 이게 선거 때도 많이 나오죠. 이게 심리학이 선거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많이 노출되면은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렇게 노출이 되면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게 이렇게 영향 받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 많이 보면은 쓰레기 되는 거고요. 죄 많이 보면 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깨자마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노출이 되고, 읽는 것도 말씀 읽고, 그러니까 노출 효과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출되는 인생이에요. 여기 보세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게 마지막 절에 나오죠. 영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노출 효과예요. 누구에게 노출이 되느냐, 누구 만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노출이 되면 그렇게 비슷하게 되면 맨날 생각이 그런 거고, 근데 기도의 세계에 노출이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죠. 무슨 세계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기도의 세계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금요 차례를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줌마들 그 출석 체크하겠어요. 그죠? 딱 보면 이제 알겠죠.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죠?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출 효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일 하나의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믿으면은 이제는 분노심이 없어요. 잠깐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보고 분노하잖아요. 그 왜 사람 보고 분노하죠? 저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러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어.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 않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망쳤어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시지 않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5절에 거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5절이고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또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여기 보면요, 중요할 때 5절, 7절, 8절 다 주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형들, 이거는 변수라는 거예요. 형들 쫄지 마. 뭐 형들이 파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죠? 바로가 높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이신 거야. 내가 여기 팔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다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신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믿긴 뭘 미워. 오히려 도움 받은 거죠. 분노할 수 있겠어요? 원인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왜 분노를 해?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만 가지 문제들. 그 만 가지 문제의 뿌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 일, 하나님께만 이렇게 걸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이 정도면 상처 있고 깨지고 뭐 뭉그러져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근데 싱싱하잖아요. 왜요? 괴일, 누만. 하나님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니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승리가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요즘에 이상한 말 많이 써요. 뭐 결사 반대 뭐 이런데. 목숨 걸고 이거 결사. 목숨을 묻고 죽음을 묻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는데 아무데나 목숨 걸지 말아요. 그런 거에 왜 목숨 걸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즘에 이게 눈만 감으면 옛날 노래가 잠깐 생각이 나. 이게 나이가 들었는가 봐, 그지? 옛날 노래.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열렸네. 아내가 부르려니 힘들어. 한번 불러주세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참 이게 어렸을 때 믿음의 세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럴 때 뭐 딴 생각 안 나고 오이밭에 오이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오이밭에 오이가 혼자 컸을까? 길쭉 혼자 못 컸어요. 그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그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이를 바라보고 호박을 바라보고, 요즘 보기도 힘들지만 먹을 때 먹잖아, 그죠? 호박, 오이, 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데 왜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짜증스럽게 사는 이유, 막 두렵게 사는 이유, 뭐 말 한마디 들으면 덜컹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덜컹덜컹해? 하나님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자고요? 그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 멋져요. 추천서, 사람들의 인정, 평판, 그 사울왕이나 하는 짓이야.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맨날 세상의 이미지. 그게 무슨 교회가 할 짓이에요? 세상에 추천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이게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괴일, 루만 하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뭐 건물 짓고 뭐 조직하고 또 뭐 하는 거죠. 뭐 밥하고 뭐 하는 거죠. 뭐 인간끼리 뭐 나눠서 뭐 어디 속초 야유회 가고 뭐 이런 거. 이거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도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 변화가 쉽지 않죠. 사람 마음 변화가 되나? 변화가 안 되죠. 예배, 기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불 받는 시간이에요. 어떤 불이냐면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시간이에요. 불을 받아야 불타오르기 시작하고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되나요? 사람 마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쇠보다 강해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선물 준다고 마음 변화가 되나? 뭐 귀에 솔깃한 말 한 준다고 마음 변화가 되나요? 마음은 나도 모르죠. 마음이 어디로 갈지. 마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쇠보다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마음판에다가 글자를 새겨놓는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말씀을 팍팍팍팍 새겨놔가지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던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시간, 마음이 바뀌는 시간,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옛날에 그 뭐 율법 같은 거는 먹으로 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마음판에 이 돌보다 훨씬 강한, 쇠보다 훨씬 강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강한 우리 마음판 새겨놓는다고요. 다다다닥 하고 말을 새겨놔요. 옛날 그 찰턴 헤스턴 나왔던 그 10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요즘엔 보지도 않대. 거기서 돌판에다가 이렇게 10개명 새길 때 불이 확 나가지고 새기는데, 뭐 봤어야 알지. 여러분 공감대가 없으니까 불이 막 터면서 불이 새겨져. 똑같이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확 내어가지고 그냥 말씀이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그런 마음에 불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판에 하나님이 불로써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굳은 마음을 다 떼어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새 영이 새 마음 주셔서 새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니네 뭐 이걸 하나님이 했는데 무슨 추천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얘기해요. 어떤 거 보면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는 얘기도 있고 율법은 죽인다는 말이 있고 율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할 때는 쉽게 말하면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절벽 같은 데 갈 때 강원도 같은 데 옛날에 갈 때는 이렇게 막 대관령 넘어갈 때 막 꼬불꼬불 했잖아요. 지금의 직선이지만 그때 절벽에 떨어지지 말라고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을 조심해서 가면 살죠. 그죠? 근데 가드레일을 어기고 넘어가면 살 수 있어요? 율법은 못 살려요.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살 길과 죽을 길,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만 해줄 뿐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가드레일이야. 율법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위험한 곳이구나. 율법이 역할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닫게 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가드레일이에요. 가드레일이 있다가 사고 안 나나? 사고가 나잖아요. 그 떨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은 아무 힘이 없어요. 가드레일 차받고 떨어진 차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갖다 끌어내서라도 살려내고, 복음은 의사거든요. 아프면 고쳐내고요. 복음은 그 레카 차거든요.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아니면 세 차례도 갔다가 싣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그 길로 태워가고 가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과 정의라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살 길 없으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걸 타게 만드시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까지 가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붙들어야죠.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가드레일 정도라고.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겁니까? 예, 살리는 거예요. 가드레일 때문에 조심하면 살죠. 근데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율법을 어겨가지고 살 길은 없어요. 그냥 죽었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어떻게든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그래서 복음의 영광,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혜의 종이라고, 새 언약의 사도라고.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 수 없고 영으로는 살리는 영이다. 성령께서는 복음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율법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불이 붙어가지고 말씀에 팍팍 하면서 우리의 말씀에 새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디모데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면 그게 능력의 사역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 살리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딴짓 하면 안 되죠. 이건 교회밖에 못 하잖아요. 이걸 해야죠.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지금부터 답답한 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걸 추천서 받고 하려고 그래. 무슨 추천서가 필요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난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누가 말씀 증거하는 거 막나? 그러면 그냥 1대1로도 전할 수 있고 1대2로도 전할 수 있고 그냥 모이면 전할 수 있고 무슨 타이틀이 뭐 이렇게 중요해? 18세기의 최대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러면 조지 피필드가 있거든요. 나는 뭐 녹슬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조지 피필드. 이 사람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16명한테 증거했는데 다 미쳐버렸어.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죠.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목사들이 좀 시기심이 심했는지 청빙을 안 하는 거야. 청빙을.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많아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그렇게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야. 오라는 데가. 그래서 갈 데가 없어도 어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디 복음 증거할 데가 있냐. 광산총으로 갔어요. 거기가 킹스우드라는 데인데 킹스우드. 이름은 멋져 보이지만 벌써 우드 그러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총구석 같잖아요. 그죠? 킹스우드.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이에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소외지예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가가지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광산촌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만약에 조지 필드를 부르는 교회가 많았다 그러면 코피 터지게 경쟁하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꼭 가야 될 곳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당시 말해도 사역자들 편한가 가니까 안 불러주니까 어려운데 간 거죠. 근데 그거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광산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그 광산 그 광부들이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도의 응답이죠. 그게 조지 필드예요. 나중에 그 내려와서 공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공식 기록에는 8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8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공원을 실제로 이렇게 세 보니까 평수대로 세 보니까 3만 명이 다 못 들어간대. 그래서 이것도 뭘 세? 그냥 8만 명이라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또 3만 명이라고 또 바뀌었어. 하여튼 몇만 명 모였어요.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죠. 조지 필드 보세요. 이 사람 추천서 받고 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증거하니까 그 입은 막을 수 없잖아요. 증거하는 일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 주셔서 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종으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웰즈에 있는 하워드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해리스.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라서 설교라는 말도 못 써요. 그래서 권면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설교라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너 평신도가 왜 설교해 하면서 글쎄 목사가 때리면 말도 안 돼. 깡패가 와서 때렸대. 깡패가 와서. 깡패들도 이게 복음주의 깡패가 있는가 봐. 그죠? 깡패가 왜 설교자를 때려? 그죠? 넌 목사 다니면서 뭐가 잘났다고 잠깐 설교하면서 깡패가 막 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막 방해가 심해가지고 되게 40대, 50대 다 죽었어요. 칼빈, 루터 다 50대 다 죽었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 다 죽었어요. 저도 이제 살만큼 산 거예요. 그죠? 이제 정말 다 일찍 죽었어요. 다 일찍. 복음 증거하다가 다 갔다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그죠?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진짜 위험한 것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살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곳에 가야죠. 힘든 곳에 가고 그런 거 되는 거죠. 그 막 복음 증거했더니 변화가 되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안수를 주니 마느니 뭐 특별히 여성 안수 문제, 여자들 뭐 목사가 되냐 안 되냐. 나 그거 갖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 안 주면 그냥 전해요. 막 안 주면 어때? 막 전하라고. 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 주겠어? 근데 왜 그거 안 주냐고 싸우냐고. 무슨 뭐 노조야? 그냥 전하라고 그냥 막 전해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인데 뭐 결혼 안 하면은 목사 안수 안 주는 그런 데도 있거든. 그러면 결혼을 해야만 목사가 되나? 그냥 전도사 신분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뒤집어지고 목사가 설교할 땐 다 좋은데 이 전도사가 설교할 때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그 어떻게 목사 안수를 안 주겠어요? 목사 안수를 안 주면은 안 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런가? 뭐 타이틀이 뭐 이렇게 중요해? 타이틀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혁명이죠. 불의 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설교를 안 시킵니까? 불의 종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담임 목사 할 때는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막 그런 사람이 가니까 막 벌떼같이 모여들고 난 그럼 참 좋겠는데 아닌 것 같죠. 난 진짜 좋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물러나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막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부흥이. 추천사가 뭘 필요해요? 위로부터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뭐 이렇게 중요하니? 말씀에 인정받는 종이 돼. 말씀 붙들고 불이 붙는 말씀을 증거하면 타이틀 갖고 주님이 일하시나? 타이틀 갖고.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평신도였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나머지 선지자들 하나도 안 쓰고 제사장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쓴다는 약속이 있어요? 선지자 쓴다는 약속이 있어요? 다 타락하고 힘이 없으면은 아모스 뽕나무 치던 농부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능력이 나오는 거죠. 불의 말씀 증거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의 사자 라이언을 풀어놓으라고. 말씀 막 풀어놓으면 변화가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말씀 우리 교회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엔 막 욥기도 하루에 3장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천천히 가죠. 저도 답답해서. 이제 용기가 생겼어. 예레미야 뭐 이사야도 할 마음이 생겼어. 예레미야 뭐 하루에 4장씩 하지 뭐. 그럼 금방 나갈 것 같아.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읽기 힘들고 막 읽어버리고 끝내버려 요약만 하고. 계산해 보니까 1년 반이면 한 번씩 보겠어. 세교회 계속 다니세요?
예, 계속 다니라고 10년만 되면 성경 한 5, 8번 본다고. 그죠? 성경 5, 8번 보면요. 웬만한 나이롱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진짜예요. 말씀이 우리를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이 말씀. 추천서가 뭐 필요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영의 색임이 있는 건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영광은 뭐예요? 말씀이 임할 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임할 때 영광이라고. 그 영광이 직분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이 하는데 복잡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영광, 40일 동안 시내산에 갔다 왔더니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 영광은 빛이 나요. 빛이 나더라도 여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가 뭐냐하면 그 없어질 영광, 모세의 영광 그 쳐다봤다고 간증하고 다닐까 봐. 그러니까 모세는 무덤도 없잖아요. 모세 얼굴에 난 그 영광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영광을 보고 반사됐던 그 영광을 보고 뭘 중요하냐고. 그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말씀의 영광이거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영광이거든요. 이런 없어질 영광도 대단했는데 우린 그보다 몇 배 더한 영광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영광이 있었죠. 여러분 얼굴에 영광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영광이. 말씀 붙들면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빛이 다르다 그래요. 빛이 난다 그래요. 영광이 있다고. 죄 지으면요 영광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광이 들어간다. 교회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뭘 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라는 게 뭘까요? 일단 죄에서 자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도 자유로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는 조건에 매여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조바심, 집착. 근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거든. 내가 보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마음. 옛날에 응원할 때 이 세상에 천국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이런 거 있거든. 이 세상에 천국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잘했어도 천군, 못했어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이거죠.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나는 천군이거든. 잘했어도 천군, 못했어도 천군. 하나님이 최고야. 그 아멘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놈이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그러면서 또 막 그러고 싸웠던 경우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운동 경기 하면서도 막 믿음이 불끈불끈.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게 자유예요, 자유. 지금 욥기 살피고 있잖아요. 욥기 내용이 그거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얘네들은 뭐예요? 이겨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 지면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겨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내가 재물 잃었지 믿음 잃었니?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거 아니에요.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재물을 잃었어. 인정해. 근데 그거하고 내 믿음하고 뭔 관계야? 내가 재물을 잃었어. 맞아. 근데 내가 신앙 잃었니? 신앙은 여전해. 주신이도 하나님이셔.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거라고. 믿음은 건재하다고. 그거 맞다고요. 그거 믿음은 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천군이에요. 우리 천군. 잘했어도 천군, 못해도 천군. 말 거예요.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 하늘의 군사예요. 하늘의 군사. 그죠? 그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자유. 또 하나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What I want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What God gave me,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 뜻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내 뜻이 뭐 사람마다 자기 뜻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그래요. 근데 나 그거 별 연연해 하지 않아요. 제가 뭐 이번에 뭐 선교 못 간다고 초조해하는 거 봤어요? 벌써 대만 선교 잘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진 거, 대만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한 석 달 남았더라고. 그래서 대만 갈 것 같기도 해. 막 조바심해요. 목사님 뭐 티켓을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잠깐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뭐 텅텅 비었을 건데 나중에 뭐 끊으면 가면 되는 거고 안 가면 되는 거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가는 거고, 그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이 있으라고. 열려주면 거기 가서 하는 거고, 열리지 않으면 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로버트 시베디 목사님 교회 에베레스트 산 밑에 있던 그 족속도 있었죠. 지금 거기가 공급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고 그렇더라고. 교회에서 지금 긴급하게 보내주려고 그러거든요. 먹을 것도 보내주고 교인들 뭐 그런 거 하면 되죠. 못 가면 그렇잖아요. 뭐 돈 보내주고 먹을 거 사서 보내주고 다 나눠주고. 시베드 목사님이 산골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어렵다고 우리가 무조건 어렵기만 하나? 어려워서 더 많이 기도할 거고 더 뜨거운 사랑이 있을 거고 얼굴 만나지 못해도 또 이렇게 먹을 걸 통해서 나눠주면서 우리 위로자가 되잖아. 위로가 뭐라고? 힘 주는 거. 기도로 힘을 주고 먹을 거 주는 것도 힘 아니에요? 힘 주잖아요. 우리 뭐 딴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침묵하면 힘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묶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또 자유롭죠? 우리는 합력과의 선을 이름을 믿어요. 최종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 우리 새옹지마 그러잖아요. 인생 진짜 새옹지마. 뭐 잘됐냐? 그러면 나쁜 거고, 나쁜 거냐? 좋은 거고. 뭐 변방의 노인이 뭐 말 한마디 뭐 잃어버렸더니 나쁘다 그랬더니 뭐 몇 마리 끌고 왔다면 좋다 그랬더니 뭐 그 말 타고 있다 아들이 떨어졌다면 다리 타겠다 나쁘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군대 안 갔다면 좋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락가락 하는 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제 친구 목사인데요. 친구 목사 그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옛날에 뭐 이상하게 한국 유학생들은 다 돈이 없어. 신학생들은 다 돈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없고 미국가도 없고. 하여튼 거지들만 다 목회를 했는가 봐. 그죠? 거기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공부하면서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한 거죠. 그럼 한 달 지나면 뭘 줘요? 사례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돈이 없는데 안 주더래.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목회자는 돈 얘기하면 안 되잖아. 요즘에는 해도 되나? 돈 얘기하면 돈만 하는 목사라 그래서 쫓겨나잖아. 안 그런가? 우리 교회는 말을 하나? 하여튼간에 목회자가 돈 얘기하는 것만큼은 좀 치사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음 달엔 주겠지. 다음 달 됐대요. 8월에 부임했는데 이제 8월 말 이제 9월 됐대요.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더래. 그래서 매주가 이제 돈만 생각나는 거야. 이번 주 드디어 10월이 됐답니다. 이제 석 달치 줘야 되죠. 안 주더래. 이제 11월 되니까 원래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이 담임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냥 금년 채우자고. 12월 말까지만 사역하고 이제 목사님이 무언의 압력이라고 나가란 뜻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편한 마음으로 하자고. 그래서 다 내려놨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12월에 첫 주, 둘째 주,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성탄 직전에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정 장로님이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례비 안 들어갔죠? 지금 안 보내놓고 뭘 안 들어갔다고 물어봐. 그래서 안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실수였다고, 그죠? 아니 실수도 그래서 유부수지. 그 한 달이나 실수해야지. 이게 6개월 가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돼서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찾고 있었다고. 근데 이 재정장로님이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가까이 사례비를 못 받다가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전설적인 목사가 됐대요. 첫째, 한꺼번에 6개월치 월급을 주니까 목돈 생겨서 너무 기뻤고, 또 하나가 성도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들었대요. 진짜 목사 왔다고. 다 사례비 받지 말까? 진짜 목사 왔다 그러더래. 6개월 안 받으니까. 진짜 목사 왔다고. 그러면서 막 소문 퍼져가지고 지금 그 교회 떠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름이 회자되고 있대요. 진짜 목사는 그 목사라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오거든. 억울한 거야. 내가 정당한 사역을 했는데 아니 생활비를 안 주면 되나? 사례비를 안 주면 되나? 뭐 먹고 살지? 숟가락 빨고 사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사무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6개월을 끌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것도 일종의 믿음 선교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근육이 생겼죠. 손해봤던가요?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알바해서 떼었대 6개월 동안. 그래서 목돈 생겨서 정말 그 다음부터 윤택해졌대. 그리고 진짜 목사 됐잖아. 진짜 목사. 나머지 다 가짜 목사들인가? 그죠?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했어도 천군, 못했어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릴 게 없어. 라고 하면서 감사를 붙드는 거예요. 감사를 붙드는 거. 감사를 붙든다는 게 뭐예요? Hold on to what is good. 좋은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꽉 붙드는 거.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종합진단 같은 거 볼 때 종합진단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시계 갖다 놓고 어디 들려요? 해서 한번 일부러 가짜를 해봤어요. 이쪽에 했더니 장난치지 말라고 한 대 맞았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악력.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거 악력 그건 진짜 쉽대. 꽉 잡고 앉았더니 노래. 그래서 안 나. 그렇죠. 이게 홀드온이죠. 홀드온. 투 아디스 굿. 좋은 것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 뜻이에요. 꽉 붙들라는 거. 꽉. 어느 순간 감사를 붙들라는 거.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월급 안 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게 버릴 거예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걸 버리죠? 가치 없는 거 버리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가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고함, 억울함. 이게 가치가 없어요? 욥이 당했던 고난들 가치가 없었나? 요셉이 당했던 고난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가치가 없었나? 거기 안 들어갔으면 범털들 어떻게 만나? 범털들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하면 괴일, 루만, 괴일 하나만 거십시오. 하나의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요. 그리고 루만 망가지 다 흘려버려요. 있으나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털털하게 사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인세이니 심플, 미친 듯이 심플. 오직 하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럼 거기서 영광이 있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버릴 것이 없나니. 다 영광에 다 영광. 어떤 거라도 영광이라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